교회 주보 앞면에 보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쓰여 있습니다. 총 7개의 비전이죠. 왼쪽에 있는 3개의 비전은 실천적 비전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교회인데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자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하고 4분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수입의 100분의 1은 늘 선교비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란 비전은 특별히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교회 학교가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다윗과 또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인물로 길러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이고 또 사명인 거죠. 여러분이 드리는 교육 헌금도 이 비전에 쓰이는 비전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 노인을 꿈꾸게 하는 교회란 비전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남은 인생을 예수 안에서 보람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걸 찾고 또 실행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아마도 이번에 김동철 교수님의 한국화 강좌는 그 첫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3개, 섬김이 기쁨인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3개의 비전은 앞에 나온 3개의 실천적 비전을 지탱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아이들과 노인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겠어요? 시기하고 싸우는 교회는 비전은 고사하고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6개 비전의 뿌리가 되는 본질적인 비전이 있어요. 교회를 참 교회 되게 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 성령이 주인 되신 교회란 비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가? 어떻게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알려면 먼저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친구들이 종종 그런다고 그래요. 야, 너는 대학 떨어져도 상관없겠다. 너네 아버지 교회 물려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건 줄 아는 거죠. 설마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건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든 장로든 그들이 모여 만든 조직인 당회든 그 누구도 인간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깁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사역자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노예에서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를 파송한 거죠. 그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로 가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는 착한 성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인격과 영성을 두루 갖춘 최고의 목회자였습니다. 그 덕에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자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데려왔습니다. 부목사를 청빙한 거죠.
그 두 사람이 함께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더니요,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도들은 성숙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별칭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런 영광스러운 별칭을 얻은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 그 누구도 결코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불러 일을 시키는 게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명령하시는 분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사역자들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하는 종일 뿐입니다. 성령님과 사역자의 관계를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기업에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교회가 기업은 아닙니다만, 성령님은 모든 교회의 회장이시고요, 담임 목사는 각 교회의 사장입니다. 회장 마음에 안 들면 사장은 그 순간 잘리겠죠. 왜냐하면 실소유자는 회장이니까요. 그래서 회장의 마음에 들도록 사장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사역자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회장은 각 회사 사장에게 마음껏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사장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그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실소유자는 회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장이 최선을 다해서 회장의 마음에 들게 일하는 것처럼 사역자들도 성령님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로부터 사역을 위임받은 종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요, 목회자든 장로든 그들이 모여 만든 당회든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리더 그룹은 항상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내 이익과 자존심은 거기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님 앞에 평가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주인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성령이 주인이시라는 건 무슨 뜻일까? 성령은 어떻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해답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성경이 말씀하기를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하고 직분을 먼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직분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목사와 교사, 전도자 같은 직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세웠습니까? 그 다음 절 12절 볼까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를 하게 하려고. 왜 봉사하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충만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플레로라고 한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가득 차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는요, 완수하다, 성취하다, 만족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만물을 만족스러운 상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완수하시고 성취하는 분이란 의미입니다. 그 주님으로 가득한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교회를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면 준비된 성도들이 봉사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꿈과 비전으로 가득한, 예수로 가득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목사, 교사, 전도자와 같은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직분을 주시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잘 섬기고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그 성도들이 봉사하게 하고, 성도들이 봉사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로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주인 되어서 교회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성령께서 세우신 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 직분자를 성령이 세우신 줄 어떻게 아는가? 그가 하는 일과 그의 사역이 성령이 부탁하신 것인 줄 어떻게 분별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 그것이 과연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인 줄, 성령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인 줄 어떻게 아냐는 거죠.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박 목사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다. 내가 김 장로를 이 교회 장로로 세웠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시면, 아, 저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구나 하고 알겠는데,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조차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금식하며 기도한 그들은 누굽니까? 5명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무슨 일인가 봤더니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하고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게다가 이 말씀을 5명 전부에게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는 일이 있다 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3인칭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아마 나머지
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부목사를 3명 더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와 나머지 사역자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그 새 부목사가 담임 목사인 바나바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나바하고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놈들 봐라. 담임 목사하고 수석 부목사를 쫓아내고 자기들이 교회를 차지하려고 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 교회 부목사는 곧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 교회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교회를 일단 나가야 돼. 그래서 2년 동안은 다른 데서 사역해야 돼. 2년 후에나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혹 어떤 사람들이 부목사 중에 성도들이 인기를 끌어모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무능하다고 담임 목사를 험담하고 쫓아내고선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는 일이 간혹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목사는 곧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도록 아예 법으로 딱 막아놓은 거죠.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도 그런 생각이 들 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담임 목사와 함께 개척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일군 수석 부목사인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단 말이죠. 이놈들이 내가 개고생을 했더니 나를 쫓아내고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해? 그런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성령께서 나와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시는 건지도 몰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해 봐야 되겠어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목사들의 신앙과 인격이 신뢰할 만할 때, 담임 목사인 내가 봐도 그 부목사들의 인격이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그 신앙이 깊은 것이 인정될 때, 그때는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0절 한번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폭넓게 생각해보면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교육자 전부를 다 포함하고 심지어 목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자들, 새가족을 돌보는 양육위원들, 그들도 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까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메시지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하는가? 우리 그 앞에 16절에 1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말과 행실, 그들의 인격, 그들의 신앙생활, 그걸 통해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메시지가 제일 먼저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부터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게 진짜라면 당연히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부터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신앙을 깊어지게 만듭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들이 앞에서 전하는 말씀은 다 성경인데요.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성경인데요. 그런데 과연 그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냔 말이죠. 나는 믿지도 않고 나에겐 감동도 되지 않는,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그냥 성경에 쓰여있는 문자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문자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전하는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메시지가, 그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냐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원리,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가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그가 받은 것이라면 제일 먼저 그 사람부터 변화시킬 거다. 그 변화는 인격으로 나타나고요,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메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에 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외쳤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하늘의 비밀을 보고 들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 하늘의 비밀을 보고 듣고 그들이 변화되었는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싸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럼 그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하늘의 지식과 영적 비밀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정말로 그렇다면 너희들부터 변화시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구구절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아유, 어릴 때 살던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구만.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죽을 뻔했어. 참. 뉴스에 보니까요, 요즘 2030 세대들 중에 점집에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요. 심지어 와가지고 로또 번호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로또 번호. 기자에게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알면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그거 하면 로또 사서 당첨돼서 부자가 되지, 내가 이거 하고 앉아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아는 지식이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의 인생을 바꾸겠어요? 무당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보고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 보고 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메시지가,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그 비밀이 그 자신을 변화시키냐 말이죠. 그 자신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진짜 메시지라면 제일 먼저 그 메시지가 그들부터 변화시켰을 거예요. 그 인격이 변화되었을 거고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거고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겁니다. 결국은요, 그들의 신앙 인격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진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사람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무시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전도자나 교사나 목사나 목자들을,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물론 그 고난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은 아닌가? 나의 모난 성품을 깎아내려고 하시고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무릎을 꺾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로 던져 넣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싶으신데 그대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대로 썼다가는 그 사람 때문에 도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고 싶어서 그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깎아내시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다른 3명의 리더들의 메시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3명의 사역자들의 성품과 신앙이 존경할 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보기에도 그 3사람의 신앙 인격이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메시지를 성령이 주신 메시지인 줄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선지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거예요. 존중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3장부터는요, 그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받아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다?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의 신앙 인격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인이신 성령께서는요,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준비하고 훈련시킵니다. 준비된 성도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지난해 1월에도요,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라. 살릴 수 있는 전략도 즉시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10여 명씩 동네 작은 교회들로 파송하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그 작은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전도하고 양육해서 그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게 해라. 그렇게 수년 동안 작은 교회들을 살려서 그 결과를 가지고 큰 교회들을 설득하라는 거예요. 지역과 도시에는 큰 교회들이 앞장서서 동네 작은 교회들을 살리게 하고 그렇게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지역과 도시를 변화시켜라.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비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우리 성도들이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런데 지난 봄에 김유순 권사님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약간의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교만할까 봐 혹시, 두 번째는 그분을 시기할까 봐 다른 분이, 위험이 있지만 그분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선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김유순 권사님이 이송희 집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전도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전도팀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와서 화요일에 같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월 달에요, 한 분을 전도해서 등록을 시켰어요. 근데 이분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내가 전도한 새 가족이 왔는데 이제 막 예수를 처음 믿는 건데 나를 왜 전도한 사람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당분간 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일부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리고 그리고 11시 반 예배 여기 와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면 같이 밥을 먹고 밥 먹고 나면 양육하고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지어 이분이요 마치 우리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화요 제자 훈련반에도 들어와서 같이 제자 훈련도 받고 심지어 50일의 기적에 우리 교인은 안 나오는데 이분은 나와가지고 50일 내내 다른 누구보다도 뭐 성대 결절이 오기까지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하시는 걸 보고 화요 전도팀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송희 집사님처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야, 성령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도무지 성도들이 그게 무슨 일인지를 감을 잡지 못하고 그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니까 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신 거죠. 물론 본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모릅니다. 올 때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순간순간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만약에 이분이 교만하고 싸나운 분이었다면 화요 전도팀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야, 우리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하면 그 교회 폐만 된다. 아우,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못하겠다, 못하겠어.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로는 이분이요 인격과 신앙이 잘 다듬어져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함께 10여 명이 한 10명 모이는 작은 교회를 살리겠다고 파송받아 갔는데 거기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막 사람을 부리고 시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려면요, 그 일을 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킵니다. 그럼 목장 모임에도 잘 참여하세요. 목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물론 목자분들도 이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그분들을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우는데 합당한 신앙인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뽑으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새로워져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로?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충만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그야말로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로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만물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주인 되어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신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결정한 일이라면 우린 따르겠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결정한 일이라면 그게 주님의 뜻일 겁니다. 목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일이라면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주인된 교회에서는요,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결정했다, 저는 못 따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결정합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이전에 목사와 장로가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도들에게 존경받지 못했단 말인가? 내 말과 행실이 과연 그들에게 존중받을 만하지 못했다는 뜻인가? 반대하고 항의하는 그분을 나무라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심지어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도요, 나중에 후에 세워진 사역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들의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만약에 목자들이 그렇게 결정했어도요, 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누군가 이야기했다면요, 그분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하기 이전에 목자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분들에게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직 못 되었구나. 내 말이, 우리의 결정이 이분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구나. 물론 잘 몰라서 반대하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그룹은 항상 진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진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렇다면 그 성령의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가 제일 먼저 누구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변화시켜야 되죠. 주님의 메시지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죠. 내가 예수를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 저분은 정말로 저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정말로 저분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성숙해가고 변화돼가고 있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리더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도 성도들은 기쁘게 따라갈 수 있고요,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리더들을 세우시고 인격과 성품이 신앙이 잘 준비된 리더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준비되고 그 성도들이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바로 이곳 우리 교회 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령의 주인 되신 교회가 되도록,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며 준비된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여 교회를 주님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공동체,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담임 목사도, 장로도, 담임 목사와 장로부인 당회도, 하나님 어떤 사람도, 어떤 조직도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시요 주님의 영이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 속에서 그 놀라운 변화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그 역사가 우리 자신부터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회를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여 참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많은 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하거니와 더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주인 되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속한 지역과 도시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섬김이,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리더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 앞에 섬기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도한 종부터 시작하여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세우는 것도 건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제가 주의 교회를 봉사하여 섬겨 세우겠습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건강한 분이라면 가족 가운데 아픈 분이 있으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친히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온전한 데가 없고 다 상하고 찢긴 그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부르신 이후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치료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강건하여져서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져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아픈 부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어서 하나님 모든 질병의 세력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현승이를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골수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더러운 암세포들을 완전히 소멸하여 주옵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족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김영식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오빠를 위하여 기도할 때 더러운 암세포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 그 오빠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심장과 신장과 오장육부와 신경계, 호르몬계, 혈관계, 뼈마디와 관절과 골수를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뜻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으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또한 부족한 종이 전하는 메시지가 부족한 종의 인격과 신앙 때문에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정말로 매 시간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목자분들, 안수립사님들, 리더들, 교사들을 다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주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격과 신앙을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주님이 넉넉히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주의 뜻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데 연약한 몸과 마음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심령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며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부분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한 육체의 부분들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가족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가족들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치료하여 주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하며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